선물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큽니다. 동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선물은 받는 게 좋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큰데요. 받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신다면 주는 기쁨을 아직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전했는데 상대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그보다 기쁘고 더 귀한 선물을 돌려받는 게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데 그 자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고 진심이 느껴질 때 그 부모로서의 마음이, 감동이, 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더 기쁘죠. 오늘은 선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물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모세에게는 주지 않은 선물이 있대요. 모세에게는 주지 않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우리가 주중에 지나왔던 본문이죠. 민수기 26장을 보면 땅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가 끝나죠. 민수기 2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2장에 나올 때 이때 인구조사는 진편성을 위한, 광야 생활을 위한 조직이에요. 근데 민수기 26장의 그 인구조사의 조직은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입니다.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땅 분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대잖아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만 남게 된 거죠. 광야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바림 산에 올라가도록 하고 가나안 땅을 주도록 한,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은 얼마나 가고 싶고 보고 싶었던 땅이에요. 출애굽하고 40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약속을 하나 받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어디서 기다렸다고요? 광야에서, 그 척박하고 그 황량한 사막에서 40년을 기다렸으니 가나안 땅이 그토록 좋대요. 좋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기다리는 이 40년의 시간은요, 보통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고 싶었을까? 마침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게 되었으니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평면을 읽다 보니까 좋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40년을 다 지난 다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을 보되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선을 그으세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셨어요. 아니, 보기는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로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세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 사건을 언급하세요. 회중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에게 물을 줍니다. 하지만 그때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모세의 반응이에요.
회중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문을 연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반응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다라고 기록해줘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기록을 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쳤대요. 그때 모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일단 화가 났어요. 그리고 반석을 내리칠 때 감정이 실렸어요. 물론 많은 물이 솟아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물이 솟아났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로 인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처신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결국 이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물 사건을 읽으면서 많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백성들의 죄를 잘도 용서하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든 정말 나쁜 죄였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도 용서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보면 백성들의 죄는 잘도 용서해 주셨거든요. 솔직히 백성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오늘 사건은요, 과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도에 지나친 겁니까? 그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오늘 사건이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나쁜 죄였습니까? 비슷비슷, 그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과한 것도 아닌데 경고 없이 퇴장을 선언합니다. 월드컵이 열렸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축구에 나오죠. 그런데 심판이 어느 한 선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데 경고 없이 퇴장을 시켰어요. 이게 공정합니까? 아니죠.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1번, 2번 누적이 되고 정말 이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나치다 했을 때 퇴장을 주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오늘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의 죄는 그동안 잘도 용서하시더니 그렇게 과한 것도 아니었는데 경고 없이 퇴장을 바로 선언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인데, 약속의 땅을 날려버릴 만한 죄였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있었던 죄에 비해서 정말 약속의 땅을 날려버릴 만한 죄였는가?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죠. 민수기 20장 얘기와 지금 같이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무리바 물 사건은 광야 초기에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성격이 어때요? 백성의 원색적인 원망이 쏟아져요.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불평하면 불편하다, 걷기 불편하다, 그냥 원색적인 원망이 쏟아졌고 모세의 경솔함이 나타나요. 이 둘이 충돌합니다. 백성의 원색적인 원망과 모세의 경솔함이 충돌해요. 마치 사춘기 딸과 갱년기 엄마의 충돌함과 같아요. 사춘기 딸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갱년기 엄마도 또 정신이 없죠. 이 둘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오늘 갱년기 어머니는 본인이 이기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승부는 알 수 없어요.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겠죠. 그러니까 져 주는 거죠. 예, 더 사랑하는 쪽이 결국은 져 줄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백성의 원색적인 원망이 나타나요. 그리고 모세의 그 경솔함이 나타나죠.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이 민수기 20장 이 사건은 4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광야 초기라면 그래, 광야에 나와서 그래 물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처음 그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광야에서 그래 그 처음 경험이니까 불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근데 40년 광야 학교가 다 끝났다고요. 40년이 다 지나서 좀 달라진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백성도 똑같고 모세도 같아요. 이스라엘이 훈련을 받아서 뭔가 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워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광야 학교를 다 통과했다고 해서 좀 멀쩡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자격이 됐구나. 이거 아닌 거 아시죠? 4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았어요. 그냥 원색적으로 배고프면, 목마르면, 불편하면 다 그냥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은요,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대신 책임지게 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모세와 아론이 책임져요. 이로써 바로 이어져 민수기 20장 뒷부분에 아론이 죽는데 이어서 나오는 아론의 죽음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물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이 죽게 되는구나. 40년 5월 다섯 번째 달에 그 아론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한 시대를 매듭 짓고 계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무리발 물 사건으로 인해 아론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한 시대를 매듭 짓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의 위치는 특별하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 많이 다르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모세는 특별합니다.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출애굽한 장본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직접 이끌고 출애굽한 장본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독대하죠. 며칠간요? 40일 금식하며 독대했다가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무효, 다시 올라와라. 40일을 또 올라갔죠. 80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의 최초 수여자는 모세였죠. 그리고 그 율법을 전달한 전달자가 돼요. 모세가 율법을 수여합니다. 수여자요, 전달자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중재했던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갈라지잖아요. 그 갈라진 틈에 누가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중보했던 중보자죠.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적들과 싸웠던 인물이에요. 모세입니다. 무너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었어요. 그 무너지는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무너지는 마음을 보듬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니까요. 낫지는 않았지만, 낳은 사람은 아니죠. 낫지는 않았지만 낳은 자 이상으로 돌봐요. 모세가 아버지가 자식을 품은 같이 그 날개 아래 품고 지켰어요. 마치 아버지가, 가장이 자신들의 가족들을 오늘 비 오는데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날개 아래 품고 지켰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이미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미 신적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수고했고 들어가리라 확신했고 한치의 의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죠. 출애굽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세대 중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다시는 종되는 일이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꿈꿨다니까요. 비록 광야가 힘들었으나 약속의 땅이 있었기에 참았고 견뎠고 버텼습니다. 광야 쉬운 길 아니죠. 그러나 약속의 땅이 있기에 참고 견디고 버텼던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만일 이 근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 이유 하나로 모세는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이뤄지게 되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다음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세우시는 장면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택한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안수받게 하고 모세에게 있던 권위를 위임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너는 못 가고 여호수아 세워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합니다. 바톤 체인지, 자신이 들고 있던 이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선수 교체 완료입니다. 모세 잘한 거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잘한 거 맞죠? 요 답을 끝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거 그대로 저장하고 끝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주지 않은 선물인데 모세에게는 주지 않은 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신 선물을 앞에서 이미 언급해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였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였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거고 그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선물이에요. 아버지였다, 어머니였다, 존귀한 존재였다. 유일한 영적인 리더잖아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세는요 특별한 인물이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눈을 열어서 보도록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가고 싶어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죠.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눈이 열려서 약속의 땅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땅이 얼마나 넓고 좋은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모세야 봐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자랑하세요.
이 또한 약속의 땅을 보고 싶어 했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죠. 보고 죽는 거예요. 배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주지 않았는데 선물이라고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 전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여호수아의 권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전설 모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일만 생기면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갈까요? 모세.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일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상식적으로 누구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모세를 찾아가는 게 맞죠. 여호수아를 찾아간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도자이지만 모세는 다른 존재라니까요. 자,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일이 생겼어요. 누구를 찾을까요? 모세를 찾아요. 후임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바보 되는 거죠. 리더로 세워놨는데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요? 모세가 하죠. 보나마나 정복전쟁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정복전쟁 실패해야 합니다. 정복전쟁은 성공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지만 모세가 여전히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복전쟁은 실패해야죠. 그가 나이가 많아서 곧 운명할 거라고요?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무덤은 우상화되기 딱 좋아요. 무덤은요, 지도자의 무덤, 게다가 그 특별한 사람의 무덤은 우상화되기 더 좋죠. 백성이 그만큼 의지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은 모세 때문에 광야를 다 걸어냈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모세를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무덤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모세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죠. 그냥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세에게는 자신의 뜻을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유독 모세에게만은 자신의 뜻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회막이 세워진 다음에는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회막에서 부르셨다라는 이 문구가 민수기에 가득한데 부르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부르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됐다고요? 40년을 일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다니까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아요. 간접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왜요? 알면 다쳐요. 요단강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 찾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수아를 바라봐요.
모세라는 존재가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라 싸우면 우리 진다. 그 강한 민족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12지파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할 수 없다. 우리 같이 싸우자. 같이 싸워서 이 약속의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자. 모세가 없어지니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이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봤던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바라보죠. 12지파가 각각 흩어질 수도 있었는데, 지파 동맹이잖아요. 와해될 수도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워요. 크고 작은 일들도 물론 있었죠. 정복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마침내 땅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재언약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세겜 언약을 통해 이제 광야 시절은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대를 매듭짓고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광야까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광야까지였어요. 하나님 가나안 시대에도 제가 수고 좀 하겠습니다. 허락 안 됐어요. 모세는 광야 시대까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영원히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남게 되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영원히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남아요. 이게 선물인 겁니다. 이건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만약에 모세에게 주어졌다면,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면 그의 모든 명예와 존경을 다 까먹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존경하겠다고요? 존경 못하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는 잘한다고 했겠죠. 백성들을 사랑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움 안 돼요. 모세는 광야까지의 역할을 맡았던, 그 광야에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맞아요.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씨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게 맞는 시대죠.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다 가졌다가 마지막 그때 놓치면 다 무너지고 이뤄지는 것. 자기 사명과 역할을 모르면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사명과 역할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면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 선물 받지 못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그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선물, 하나님 주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그 선물을 받았죠. 정말 아름다운 선물로 받았죠. 모세에게 주어진 이 선물 마음에 드십니까? 좋으시죠? 이제 모세 얘기 말고 우리 얘기 해보시죠. 남 얘기는 우리 편안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남 얘기는 우리 은혜롭게 잘했어요. 우리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간절히 원했으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 그토록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그토록 마음 아프셨어요? 우리는 원했으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선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선물로 받고 계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불평하고 떼쓰고 우기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불편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모세처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죠.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에게도 선물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가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서운해하죠. 상대방이 서운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과 함께 주는 기쁨과 영광을 가로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가로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리바 물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요 모세가 무너졌던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드리는 도전, 혹시 하나님이 주지 않은 선물이 있는가? 오늘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선물이 있는가? 모세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모세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 사명은 무엇인가? 내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주지 않은 것에 꽂혀서 그것만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게 없는 것에 꽂혀서 그것만 생각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면 아파요, 괴로워요, 미치는 거예요. 그것은 울부짖는다고 주어지지 않잖아요.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밤낮으로 묵상하면 여기가 아파요. 아플 뿐 아니라 무너지죠. 부탁드리는 것은 이미 주신 것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니, 주지 않은 것은 선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지 않으셨기에 선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지 않으셨기에 선물이 되었습니다라고 정말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심으로 그는 존경과